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아직 가정의 달이 안 끝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맞는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문이 등장하고 있죠. 이 두 가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가문입니다. 한 가문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문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문으로 또 그 아들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정의 아들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본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의 일생에서 가장 큰 과오는 가정교육에 실패한 것이죠. 그가 노환을 앓으면서 눈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은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켜야만 했던 이유는 마땅히 대를 이어야 할 자식들이나 자기의 후계자를 이 하나님의 집을 맡길 만한 인재로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제물들을 가로채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가로채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을 겁탈하고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이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들의 신앙이 전적으로 엘리 그 아버지의 탓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한글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악함, 비열함, 악 그 자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의미가 나중에 확대되어서 악마를 지칭하는 사탄과 연결되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사악함의 아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아버지 엘리는 벨리알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엘리, 그 아버지야말로 사악함과 타락과 악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야말로 가장 악한 부모라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부모라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깨어있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백성 최고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식들의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야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했어야죠.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었어야죠. 그러나 그는 고작 한 차례, 그것도 말로만 가볍게 책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죄악된 아들들을 책망하기를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이 우상이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특히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의 우상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종을 맡아가지고 그 직분들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단 한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이 사귐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도 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어서 또 하나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매년 두 아내였던 한나와 분인나를 데리고 실로에 있던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였던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대를 이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분인나를 첩으로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는 본처였던 한나와는 달리 아주 보란듯이 자식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첩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깔보고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나는 비통함에 빠집니다. 당시에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졌습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웠을 겁니다. 더욱이 첩이었던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가 여기에 더해지니까 그 울분을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나는 이러한 번민과 슬픔을 가지고 실로에 올라갔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이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먼저 한나는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드린다.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끔 생활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히 드린 자로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살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 말은 되게 거창하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따라야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들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 오늘날 유아 세례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부모와 선생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아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유아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함께 서약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아 세례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서원처럼 말이죠. 한나의 어머니는 그의 개인적으로 보면 먼저 이런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엎드렸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한 인격체입니다.
엄마 마음대로 아이의 인생을 정해줄 수 없죠. 그러나 이 어머니의 시각으로 보면요,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드려진 아이는 그 다음에는 점점 자라가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생각이 자라가고 또 지혜가 자라갈 것인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런 동일한 고민, 동일한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 세상이 출세라고 여기는 그 성공, 그 명예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민의 시기가 찾아오면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습관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한나에 의해서 젖을 뗄 때까지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아이를 바치게 되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을 때 사무엘의 나이는 2살 이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 2살 이하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내가 선물을 받았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 아이를 맡겨두고 뒤돌아가는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아이가 밥은 제대로 먹을까? 이 아이가 엉덩이는 볼일을 보고 엉덩이는 제대로 혼자 닦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온통 고민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과잉 보호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또 죄악을 저지를 때 적절한 훈계와 지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내 새끼만 귀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의 인성과 예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자식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다 그렇게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자신에게 내 모든 희망들을 내걸었다가 내 손에 움켜쥐었던 그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고 나중에 그 자녀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부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가게 되죠. 그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녀들은 인생에 마주하는 이 어려움들을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모릅니다.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오니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이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것만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시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본문 속의 한나는 사무엘을 결코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어지게 될 내용을 더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이로 자라가죠. 레위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이 봉사를 배우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율법을 배우며 그 시대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사무엘이 한나의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 신앙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18절, 19절.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색 실을 이걸 막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만드는 이 옷이었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고 다양한 실들과 함께 정교하게 짜야만 하는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옷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세마포 에봇을 손수 지어서 자기 아이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민수기 4장을 보시면 제사장 직분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30세 이상부터입니다. 본문 속의 사무엘은 구체적인 나이가 등장하지 않지만 18절을 보면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아직 사무엘은 제사장을 감당할 만한 나이가 아니다. 정식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엄마 한나는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은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서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은 비록 어려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사무엘에게 매년마다 그가 입을 수 있는 제사장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매년마다 성장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성장한 만큼 새로운 옷으로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식의 성장을 관찰하는 부모입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관찰하고 그 자란 만큼의 더 큰 수치의 옷을 지어 입혀주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세마포 에봇은 제작하는 데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옷입니다.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 세마포 에봇을 제작하며 매번 자녀를 기억하였고 그 성장한 치수를 기억하며 옷을 짰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평상복이 아닌 제사장의 옷을 말이죠. 한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옷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부패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시금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회복시키리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대를 생각하며 눈물을 짓기도 하며 그렇게 정성스럽게 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어머니의 정성 어린 기도의 결과물이었던 이 옷은 사무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그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의 꿈을 키워갑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되지 않아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전에서 언젠가 이 직무를 바르게 행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부패한 제사장들을 눈으로 보지만 저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제사장 직분, 비록 지금 아직은 감당할 수 없지만 훗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한 제사장이 되겠노라 다짐을 하며 그 어머니의 옷을 통해 이런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합니까? 나는 똑바로 살려고 했어.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 나는 양심 지키며 살려고 했어. 그러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세상이 나를 양심을 지키며 살게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다들 이 정도는 하며 살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타락한 생활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무엘이라고 죄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남들 다 하는 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지어주었던 그 옷이 사무엘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잡아주었을 겁니다. 그토록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 타락의 중심이었던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에는 온통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부패한 제사장들만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가 녹아져 있는 그 옷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오여전도회 그리고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먼저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둘러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매년마다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은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렸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던 이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사이자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은 바로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죠.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마치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갔던 사무엘에 있기까지 이러한 부모님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로 많은 고민 또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것들을 내가 다짐한 대로 다 되었지만 자식만큼은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더 엎드려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처럼 이 자녀들을 향한 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더 채워져야 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부모요 신앙의 선배로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훔치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는 그 모든 수고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며 이 길 여러분들만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요 부모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오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선배의 자리로,
그 부모의 자리로 세우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변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수많은 관계 환경들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의 수고로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